네,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5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책 53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오늘은 2장, 3장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제목은 신앙고백이에요. 교리적 토대고요. 이 신앙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왜 다뤄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기독교 교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보편교회입니다. 보편교회.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신교 교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종교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보편교회는 우리가 왜 보편교회, 기독교교회에 속해 있느냐? 왜 그렇죠?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를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왜 개신교교회에 속해 있느냐? 혹은 종교개혁교회에 속해 있느냐? 종교개혁, 그러니까 교회개혁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왜 개혁주의 교회냐? 말하자면 그 당시 루터파나 제세례파 같은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개혁파는 또 독특한 교리들을 갖고 있었다. 그 독특한 개혁파의 그 독특한 교리들가 뭐죠? 첫 번째, 한 5 솔라즈로 요약할 수 있는 5가지의 그 오직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튤립으로 대표되는 그런 교리들이죠. 그런 것들을 개혁파 교회는 좀 가지고 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제가 좀 또 다른 책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개혁주의 핵심, 이 책에 나온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의, 이 광의적 의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교회입니다. 이 복음주의에 왜 칼빈주의가 필요한가? 칼빈주의는 협의적 개념이죠. 은혜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호와의 구원 계획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묵상하기에 한이 없는지 그분은 나의 타락한 상태를 보셨으나 이 믿음 없고 타락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예정교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프리데스티네이션 닥트린이라고. 자,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주의가 칼빈주의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을 점점 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위대한 프린스턴 신학자 벤자민 브레킬리지 워필드는 한 세기 전에 그렇게 썼다. 당시의 칼빈주의는 여전히 복음주의의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며 복음주의의 신학을 정의하고 복음주의의 영성을 형성하고 복음주의의 선교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맞는 말이 아니다. 점점 더 칼빈주의는 복음주의와 대비되게 정의되며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지금도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여기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칼빈주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워필드의 주장은 처음 읽어보면 지나쳐 보이고 거짓되게 보일 수도 있다. 현대교회에서 과연 칼빈주의가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칼빈주의가 복음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복음주의 교회의 생명력이 어떤 식으로든 칼빈주의 신학에 의존할까? 제가 좀만 더 보겠습니다. 놀랍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워필드의 주장은 이 책의 명제, 즉 복음주의는 칼빈주의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약간 덜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주의에는 칼빈주의가 필요하다. 워필드가 말하는 복음주의는 본질적으로 독일의 루터파가 개신교 종교개혁 시기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의미한 바, 즉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을 뜻했다. 또 워필드가 칼빈주의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얻는 칭의를 강조하는 개신교 종교개혁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 점을 보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복음주의는 복음을 상징하고 칼빈주의는 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교리를 은혜의 교리라고 하거든요. 이 5가지 5솔라, 여기 물론 오직 성경하고 오직 하나님께
깨만 영광이라는 부분은 빠졌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교리라는 말은 16세기 말에 네덜란드에서 발전한 신학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로 연결된 5가지 뚜렷한 성경적 가르침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다. 이 신학은 야코비스, 알미니우스와 관련이 있었다. 알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유로우며 그 결과 자기 결정적인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고, 이로 인해 논리적 과정을 따라 존 칼빈의 엄격한 예정교리, 특별히 예수님이 오직 택함받은 이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가르침을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가 소집되었고, 거기서 튤립 교리를 확정한 거죠. 첫 번째,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타락.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같은 것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책으로 돌아오면요, 이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는 기독교 교회, 보편교회도 소속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개신교 교회, 종교개혁에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교회에도. 그리고 세 번째, 그렇지만 루터파나 제세라파나 그 당시 종교개혁을 같이 한다라고 찬동했던 다른 분파와 또 특별한 어떤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한 10가지로만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5 솔라스 5가지와 튤립 교리 같은 것들이다. 물론 이걸로만 퉁칠 수는 없지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책을 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어떤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자가 초교파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네 교회의 신앙고백서는 무엇인가? 자네 교회는 어떤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복음주의자인 친구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무나 간단한 대답입니다, 사실. 물론 성경이지. 여러분, 이 대답의 위험성을 아시겠어요? 물론 성경이지가 왜 위험하지?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혁교회에 다니는 친구는 다소 어리둥절하며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성경을 신앙고백서로 쓰기엔 양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성경이지라고 말한 그는 아주 자신은 성경만 최고로 생각한다는 듯한 아주 멋진 말을 꺼내놓은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그러면 성경 안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논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꺼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그럼 무천년설을 지지해, 아니면 전천년설을 지지해,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해, 후천년설을 지지해? 뭘 지지하는 거야 너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로 선택해서 해석해, 아니면 미래주의로 선택해서 해석해, 아니면 상징주의로 선택해서 해석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면 멘탈이 나가겠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그러면 너는 타락 전 선택서를 지지해, 아니면 타락 후 선택서를 지지해? 대답 못하겠죠. 자,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국 교회의 한 95% 이상은 삼신론에 빠져 있거나 양태론에 빠져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하면 대답 못하겠죠.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그런 구성 요소가 3분설이라고 생각해? 2분설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야? 이런 세부적인 질문들을 할 때 나는 성경만 받아들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이걸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입장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출처가 불분명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실태를 재밌게 꼬집어준대요. 왜 그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한다. 여긴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고 신천지, JMS, 제가 며칠 전에 안 사실인데요. JMS가 지저스 모닝 스타예요? 예수 새벽별 뭐 그런 뜻이에요? 저는 정명석의 줄임말인 줄 알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거나 구원파라거나 이 자들은 대부분 그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오직 성경. 그쵸?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다. 개개 그리스도인들 또는 개별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
실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 우리 물론 성경이지. 우리 물론 성경이지. 우린 성경이 신앙 고백이지.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너가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뭐 카테키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왜 그렇죠? 그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축약해 놓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교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교리는 붕 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교리는 이 교회사가 흘러가는 동안 철저하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해석해 놓은 어떤 체계예요, 체계. 당연히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선뜻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거 신론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거 구원론에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에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이거 교회론에 나오죠? 아까 그건 구원론에 나오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언제 재림하시는지 이 부분은 종말론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각 개별 주제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섬세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채 나는 성경만 믿지.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비겁한 고백이라는 얘기죠. 왜요? 실제 너 타락 전 선택설이야 아니면 타락 후 선택설이야? 왜? 그 근거는 뭔데? 그러면 전천연설이야, 무천연설이야, 역사적 전천연설이야, 아니면 후천연설이야? 이거 다 썰이잖아요, 때오리. 그쵸? 그래서 뭔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선 어떤 걸 하나를 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끝에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교리가 필요하구나. 해석이란 어떤 안경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뭐가 옳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크게 다른 이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JMS, 뭐 신천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오직 성경만 봐. 이게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교만한 말이다. 그 말이. 이 교회사가 흘러내려오는 동안 이 신자들 그리고 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배제한 채 내가 최고야. 나는 성경만 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오만한 말인 거죠. 자, 첫 장에서 본 것처럼 개혁교회는 고대 교회 신조와 이거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을 가르친다고 고백한다. 이건 개혁주의 교회죠. 자, 왜냐하면 무엇보다 고대 신조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에서 직접 도출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교리들을 당연히 살펴봤고 또 믿어왔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직 성경을 기독교인들 특히 개혁주의 교회는 오직 성경을 굉장히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만 당연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틀린 이야기, 틀린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가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전달되고 선포될 때 가만히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 개혁주의 교단이나 이런 데서 잘못된 어떤 그런 교리들을 이 성도들한테 전달하고 막 그런다면 개혁주의를 어쨌든 받아들이고 있는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또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잘못된 내용을 우리 교리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개혁돼 나가겠죠. 자, 그래서 개혁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죠. 고백적 교회.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 다른 뭔가 상이한 교리들이 나타나면 분별해야 되고 확증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 진리로 이해한 것이 바로 첫 번째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죠. 100년부터 한 500년 사이에 있는 것들을 지금 대부분 써놨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니케아 신경, 세 번째 아타나우스 신조, 네 번째 칼케돈 정의.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그리고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 그리고 신앙고백서 볼게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같은 공식적 문서에 진술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시대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이 학자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열심히 검토하고 정리해 놓은 이것들은 다 배제한 채 내가 최고야, 나는 성경만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을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거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흘러와서 검증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반대했지만 그걸 더 세웠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거쳤을 것인데, 지금 갑자기 2024년도에 예를 들면 신학교에 가서 어떤 그 전도사 한 명이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들여, 나는 성경만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우리가 그 권위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20세기 초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인 보스만은 이런 유익한 말을 남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개혁주의 교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도출된 신적 계시의 진리 체계인데, 개혁교회는 바로 이것이 개혁교회가 믿는 것이고 표준 문서 안에 구현되고 있다고 선언해 왔다. 즉, 개혁교회는 신조와 신앙고백서가 성경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하면요, 이 개혁교회 혹은 개혁주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까요? 여기에 모토 자체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타이트하게 더 살펴보고 이거 맞냐 틀리냐 논쟁을 하겠죠. 그리고 더 잘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한 채 내가 최고다, 그게 교주예요. 그게 말하자면 아무도 말을 안 해서 그게 교주입니다 지금. 자, 넘어가서요. 필자가 속해 있는 교단을 포함해서 많은 개혁교회들이 서명 양식을 활용해서 교단 목회자들로 하여금 신앙고백서에 서약하게 함으로써, 우리도 다 했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할 것이며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대로 가르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다. 선서를 하는 거죠. 선서를,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필자가 서명한 양식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나 자신의 서명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나는 3대 일치 신조, 예를 들면 벨기에 신앙고백서라던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란 거나 도르트 신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리적 조항과 항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는 완전히는 조금 오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나는 앞서 언급한 신앙고백서의 교리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운다는 말은 없네요,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신실하게 옹호하고 나의 공적 설교나 저수를 통해서 이 교리에 직간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개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그쵸? 모든 교역자들이 이 신앙고백서에 다 동의를 하고 공적 설교나 저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가르쳐 온다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있을까요? 신학으로? 없겠죠.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보수주의 그 신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공부를 안 해요. 전도사들, 목사들이. 그러면서 개혁주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의 그 철학이라든가 서로의 이데올로기가 안 맞는 상태로 행사도 진행해야 되죠. 각 부서에서 설교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 거기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자, 이것이 개혁교회가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자기 믿음과 실천의 길잡이로 삼고 있다는 하나의 신뢰다. 누군가가 예를 들면 유튜브를 듣고 나는 이걸 반대한다고, 예를 들면 반대한다고 댓글을 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상 한 2000년을 흘러온 신앙고백서와 신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댓글 단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나요? 뭐가 더 합리적이죠? 뭐가 더 합리적일까요? 그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굉장히 타이트한 사람들이에요. 개혁주의 교리를
개혁주의 그 신학을 한다라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선서, 우리의 맹세, 그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들어보십시오. 본 장로의 신조와, 이것이 12, 12신조죠.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트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그때 뭐라고 했죠? 저희가 다? 아직 청년들은 아직 다 안 했겠지만 저희가 다 뭐라고 했죠? 네라고 했어요. 네. 네.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그쵸? 이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더 페이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바꿔놔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자, 그리고 한국의 그 12신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진짜 명확하게 다 알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나요? 공부를 제대로 했나요? 정말 그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그렇게 치리를 하고 권징을 하고 있나요?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서한다고 한 거 걸립니다. 우리 그거 걸려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신조는 싫지만 그리스도는 좋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이 자체가 교만한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주관적이어도 상관없다. 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아니 무슨 멜기세덱도 아니고, 예를 들면 아버지나 어머니 족보도 없고 시작한 달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멜기세덱도 아니고, 아니 무슨 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신조는 싫지만 그런 고백서들은 내가 거부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자, 개혁교회가 신앙고백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오늘날에는 갈보리 채플, 이거 세대주의 교회죠. 자, 두 번째, 포스퀘어 교회, 오순절 교회죠. 이 포스퀘어는 네 가지 이 사각형이잖아요. 스퀘어가 네 가지 사각형. 자,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구세주, 성령 세례, 뭐 치료자, 다시 오실 왕, 요 네 가지가 네모칸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교리적 체계를 갖고 있는 교회가 포스퀘어 교회예요. 근데 오순절 쪽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회, 이거 어디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순복음이죠. 순복음. 자, 이런 갈보리 채플, 포스퀘어 교회, 하나님의 성회를 포함해 수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에 뿌리를 둔 교회라고 자처하고 있다. 자, 물론 이런 교회들의 족보를 이리저리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결국 종교개혁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런 교회들은 신앙고백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교회들은 먼 친척, 자, 괄호를 잘 보세요. 필자는 각별히 예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먼 친척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필자는 그냥 각별히 예우해 준다고 생각한다. 복음주의권 안에서. 자, 이라는 의미에서만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들은 우리는 신조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갖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행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뭐라고 써놨죠? 단지 성경. 그러면 단지 성경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막 잘 알거나 꿰뚫고 있을까요?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단지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이 아니라 단지 성경뿐인 교회들도 자기네 신앙 진술은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예를 들어 갈보리 채플 운동은 갈보리 채플의 특징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갈보리 채플을 개척한 척 스미스 목사는 이 책에 자기 교회의 믿음으로 아래의 것들을 열거하고 있대요. 자, 이 갈보리 채플은 옛날에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개혁주의 교회로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도 여기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를 존 메가더 목사 하면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뭐죠? 세대주의자.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중도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죠. 중도라는 거는. 자,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한번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또 짜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모세를 본보기로 한 사역. 자, 두 번째, 성령의 내주를 훨씬 넘어선 신자에게 능력을 입히시는 성령의 추가적 역사. 자, 세 번째, 편안하고 격식 없는 예배 형식. 네 번째, 대환란 이전 교회의 휴거. 다섯 번째,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 같은 비본질적 문제? 이게 지금 비본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말 자체가 일단은 도르트 신조, 도르트 레흐트 회의를 부정하는 말이죠. 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같은 비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을 유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사 2000년 동안 확정돼 왔고 공인돼 왔던 그런 신조라든가 고대 에큐메니컬 어떤 그런 신조라든가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채 척 스미스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리고 지금 시대 목회 철학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되죠. 각 개별 교회에 담임 목사가 생각한 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써놓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은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잔재에 불과하고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신자의 삶에서 성령을 억압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그러나 정작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성경적이고 매우 유익하다. 성경을 석의해서 그 탁월하고 똑똑한 학자들이 석의해서 한 줄 한 줄 해설을 해놓은 건데,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성경만 믿어 이러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성경적이다. 성경이다가 아닙니다. 성경적이다. 제가 또 이 존 파인버그가 써놓은 그 말을 조금 인용을 할게요.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여기 조직신학은 예를 들면 신조나 그 신앙 고백서들도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어떤 신학적 작업이든 다 인간의 개념적 활동이다. 조직신학이 성경의 계시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성경과 신학의 본질 모두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은 성경을 정확히 반영하거나 우주 만물과 일치하고 성경과 조화되는 명제들을 담고 있는 한에서만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바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신학의 모든 명제가 옳다 해도 신학이 성경의 계시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신학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인간의 개념화일 뿐이다.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말이 신학은 일련의 본문들에 대한 면밀한 해석 작업일 뿐이라고 보는 이들과 신학은 곧 성경신학이라고 보는 이들에게 거슬릴지도 모르지만 신학의 해석 방법론들은 어떤 수로도 성경의 계시와 동일한 신학을 만들어내진 못한다. 해석은 인간의 개념적 활동이며 성경신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신약 분과는 인간의 지적 참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유한하므로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조직신학은 언제나 수정 보완해야 할 여지가 있다. 신앙고백서나 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신학은 그런 이해의 진전을 반영하도록 재구성되어야만 한다. 복음주의자들이 신학을 재구성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신학 분과와 대비되는 조직신학의 본질 때문이다. 예컨대 성경신학의 임무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더 분명히 기술하는 것인 반면 조직신학은 그런 결론을 오늘날의 문제들과 관련시키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자, 좀 넘어가서요. 이 말은 신학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가르친 바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그런 성경적 가르침을 취하여 신학자 자신의 시대에 교회가 특별히 직면한 문제들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신학을 묘사하고 해설할 때 계속 이 시대의 렐레반시와 맞게 묘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나 아니면 신조나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 교회사가
여태까지 흘러올 때 그것들을 다 채택을 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먼저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성경적이다. 자,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구약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요렇게 말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예증해 준다는 거죠. 자,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두 번째 신약 성경에도 내내 여러 신조와 많은 신앙 고백과 마주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에 대한 신앙을 보다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신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신약.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은 부분에서 이를 보다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볼게요. 다음 줄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은 구약이죠. 자, 요 부분을 초대교회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캐리그마.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요. 자, 이건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회심자가 세례받을 때 암송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신조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교단의 하나님, 어떤 교단의 하나님, 어떤 교단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개혁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찾으셔야 돼요. 뭘 찾냐? 성령도 한 분이고, 한 소망이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인데 왜 그렇게 많냐? 그럼 우리는 성도의 의무로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뭐가 하나냐? 뭐가 진실이냐?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세 번째요. 넘어가서요. 이번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음 줄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기서부터 신앙 고백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굉장히 다분히 고백적이죠. 고백적이죠.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이런 구절들은 고대교회 교부들이 작성한 신조들이나 종교개혁 때의 신조들과 같이 포괄적인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한 기본적인 믿음의 체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걸 더 상세하게 인간의 개념화로서 최선을 다해 풀어놓은 것들이 신조와 신앙고백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되게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그냥 한글 성경에 믿는 도리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 가보면 호몰로기아라고 돼 있어요. 호몰로기아. 호몰로기아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믿는 도리가 호몰로기아는 이 호몰로게오에서 왔거든요. 호몰로게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것을 말하다예요. 동일한 것을 말하다. 이 부분을 이따 강의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에 our confession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믿는 도리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confession이 뭐냐? 동의, 합의, 일치된 고백입니다. 그 뜻이에요. 동의, 합의, 일치된 고백. 자, 두 번째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요거는 신실하시니, 믿을만하시니 그 뜻이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한 소망이에요. 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워 컴패션이어야 돼요. 그걸 다 동의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나는 신조는 싫지만 그리스도는 좋더라.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칼로스 호몰로기아,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워 컴패션이어야 돼요. 호몰로기아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고백. 자,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도, 다시 책을 볼게요.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한 기본적인 믿음의 체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 고대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서 저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게 신조와 신앙 고백서예요. 의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말씀의 진리를 자신들의 정황 속에서 표현해냈다. 컨텍스트 속에서 표현해냈다. 자, 따라서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죽은 정통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갑갑한 진술이 아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몸소 살아낸 가슴의 교리를 표현해내기 위해 신조를 작성하고 암송했다. 그리고 고백을 한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 고백해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 세례받을 때 자꾸만, 지금은 자꾸 축소되지만 세례받을 때 자꾸만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디스푸타치오, 질문하고요. 장로님도 계시지만 질문하고 답변 받고, 질문하고 답변 받고, 아멘이라던가 네라거나 반드시 그 고백을 받고, 그러면 우리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어.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 우리 교회 이 가족들 앞에서 네 신앙을 네 입으로 고백했으므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에서. 자, 그래서 신조는 싫고 그리스도는 좋다라는 구호는 교회의 실로 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신조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에 정작 고백할 내용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해답과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에서 우리 신앙은 공허하고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자, 신조는 싫지만 그리스도는 좋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경은? 삼위일체는? 선택과 예정은? 창조와 섭리는? 죄는 어떻게 생각해? 언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어떻게 생각해? 그럼 구약과 신약은 뭐야? 언약의 중보자는 뭐야? 구원은 뭐야?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뭐야? 성령은 뭐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 회개와 확신은 뭐야? 율법과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 선행은 뭐야?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그러면 윤리는? 그럼 기도는 뭘까? 예배는 뭐니? 성례는 뭐야? 성례? 교회 정치는 뭐야? 그러면 세속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몸의 부활과 영생은 넌 어떻게 정의하고 있니? 자,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이 로키들, 이 주제들이 기독교 강요의 제목이에요. 기독교 강요의 제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죠. 당연히. 칼빈이 멍청한 상태에서 혹은 오류나 모순이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이걸 다 정리했다면, 그쵸? 이걸 다 정리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자,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유익하다.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믿음의 핵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 성경의 모범을 따르기 때문에 성경적일 뿐 아니라 여러모로 유익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개혁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일원이지만 예를 들어 아까 이 책에 그쵸? 54페이지 제일 밑에요. 나는 3대 일치 신조에 들어있는 모든 교리적 조항과 항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된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제가 꺼리 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수정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언어를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개혁주의 교리나 이렇게 아니면 신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 개혁교회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런 반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오류와 모순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했다면?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각 개인이 나는 그거 안 받아들여. 나는 성경만 받아들여. 굉장히 오만한 말이다. 굉장히 오만한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통일되어야 한다. 바울은 한 입으로 아워 컴패션이죠. 이것도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다.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최소한 이런 것들 저랑 저희 교회 일원이 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랑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 정회원은 될 수 없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신학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부터 시작해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이나 신조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다.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은 한 마음이죠.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선명한 진리의 기준도 필요하다. 언제나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과 철학 가운데 있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러므로써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고 죄의 종이던 로마인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겠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켜라. 바른 말을. 그냥 지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바른 말이 나올까요? 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교회의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공통의 바른 믿음을 확립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자, 지금 아무 교회도 안 하죠. 교회 권징을 위한 공적 표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 교회 권징. 이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콧방귀도 안 끼잖아. 권징해라 그럼 난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옆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개혁교회에서는 교회가 매면 매이고 교회가 풀면 풀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가 권징을 받았다고 딴 교회 도망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가르침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때 성경적 화해나 조정 없이 공동체 안에서 임의로 소외당하거나 출교당하지 않도록 회원들을 보호해 준다. 당연히 보호도 해주죠. 그냥 막 담임 목사 말을 안 듣네? 권징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권징의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징의 절차가. 자, 더 나아가서 신앙고백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자, 그래서 복음 전파, 즉 전도와 선교에 이 신앙고백서들이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아니면 제 맘대로 하면 그냥 굉장히 혼탁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의 표준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결론을 잠깐 맺으면요.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개혁교회의 공식적인 믿음이다. 말하자면 개혁교회가 무엇입니까? 물론 한마디로 대답하긴 어렵죠. 자, 개혁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신조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를 읽어야 된다. 자, 그건 뭡니까? 교대 에큐메니컬 신조부터 시작해서 개혁교회의 교리문답, 그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입니다. 자, 쭉 내려와서요. 개혁교회를 개혁교회 되게 하는 핵심 요소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들인데요. 자, 첫 번째,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나갈 거죠. 자, 첫 번째, 성경의 권위.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두 번째, 하나님이 펼쳐 보이는 언약에 대한 서술로서의 성경. 개혁신학은 별명이 있죠? 언약신학. 언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약속과 언약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목사는 혹은 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걸 믿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짧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속, 이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성화가 아닙니다. 그냥 개혁신학은 그냥 성화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안에서 성화예요. 성화는 내가 돛닦거나 내가 스스로 말씀을 지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성화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화. 은혜 안에서 성화 과정을 통한, 그러니까 MPP랑 배척이 되죠. 배격되는 논리인 거죠. 그쵸? 그 바울 신학의 세 관점과 배척되는 논리인 거죠.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 성화니까요. 자, 은혜 안에서 성화 과정을 통해 신자의 성장, 그리고 참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인 복음 설교와 두 가지 성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자, 그냥 바로 다음 이 성경으로 넘어갈게요.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요. 자, 성경이라는 것은 최종적 권위다. 최종적 권위.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질문은 개신교 종교개혁의 토대가 된 쟁점을 연상시킨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 안에 두 가지 동등한 권위의 원천이 있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리고 전통과 성경의 해석이 궁극적으로 교황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죠?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잖아요. 교황 무오설. 그래서 성경은 그 카톨릭 교회가 해석해 준 것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카톨릭 교회는. 자,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쵸? 왜냐면 교회가 확증해주고 공인해주고 컨퍼메이션을 해줘야, 그러니까 해석을 해줘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니까.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1546년 4월 8일 트렌트 회의는, 이 트렌트 회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회의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회의. 자, 트렌트 회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복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발표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기록된 성경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 안에 담겨 있다. 벌써 심상치 않죠? 사도가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받았거나 또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도들이 직접 전해준 이 전통은 차례로 전달되어 우리에게 왔다. 트렌트 회의는 정통 교부들의 모범을 쫓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 구약과 신약의 저자는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뿐만 아니라, 자, 구전도 동등한 존경과 경건한 마음으로 받고 높인다. 도덕과 관련된 구전들뿐 아니라 교리에 대한 구전도 그리스도가 자기 입으로 불러주신 또는 성경이 불러주신 것으로 반복되는 계승에 의해 카톨릭 교회 안에 보존된 것이다. 이거 참을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논리를? 못 참겠죠. 자, 이에 반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낳고 형성하고 만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원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게 닭이죠. 성경은 신적인 진리와 교회가, 이거 달걀이죠. 태어나는 자궁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은 신적인 진리와 교회가 태어나는 자궁이다. 자, 스위스 초기 종교개혁 문서인 베른의 10 논제는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보편교회는, 여기 카톨릭이죠. 근데 소문자로 되어 있죠. 이거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보편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머물고 낯선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기서 낯선 이는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 교황, 트렌트 공의회. 그쵸?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거기 뭐라고 써있냐?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게 성경에 써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죠. 차자만 많이 있지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게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자, 결국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자, 사도들은 지금 신약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선지자들은 구약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구약이라는 이디엄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뭐가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지만 그 반대가 아니다. 성경이 교회 위에 세움을 입은 것. 그쵸? 자, 넘어가서요. 이번 장에서는 종교개혁의 몇몇 근본 주제들을 살펴보는 여행길에 오르길 원하는데, 성경이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전 영역에서 최종적이고 가장 높은 권위라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볼 예정이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제가 근데 오직 성경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표현이 나올 때 솔라 에트 토타 스크립추라,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도 같이 떠올리시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오직 성경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어야 돼요. 자, 성경과 전통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견해, 두 권위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견해에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로 맞섰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궁극적 권위라고 주장했다. 교황도 주관적일 수 있다. 교황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교황도 틀릴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자,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궁극적 권위라고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는 순한 논증이에요. 자, 요 부분은 성경의 권위, 정경, 영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일단 우리는 성경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라는 성경의 반복된 명령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구약에서요. 일단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해설을 해놨거든요. 편팔과 하나님의 손, 편팔 이런 것들,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토타예요. 그냥 하나님의 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 일관되게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신학적으로. 자,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자, 지금 괄호 쳐놓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죠. 그럼 이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하나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시내산 언약, 구약이에요. 이 부분이 시내산 언약, 구약.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후에, 이거 민수기겠죠. 남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갱신하셨다. 이 부분은 신명기겠죠. 자, 신명기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어, 듀토로노미입니다. 이건 듀토로노미. 이 둘을 뜻하는 듀테로스와 법을 뜻하는 노모스라는 두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즉 신명기란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의 법을 재차 내려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언약을 갱신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후에요. 하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한 규정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줄 때도, 자,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쵸?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잠언이 널리 퍼져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 자체로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설교자들도 있지만, 설교할 때 예를 들면 뭔가 내가 이거를 지금 설교한답시고 뭔가 밖의 것들을 끌어오지 않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자,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쵸? 소위 대언자라 그러잖아요. 대언자. 그 말이 뭐죠? 대신 말씀을 전하는 자. 근데 대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예를 들면 예화를 사용한다거나 예증을 설교한다거나 이 시대에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한다거나 설교하는 설교자가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삶은 그들 자신의 소원이나 전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지배받아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 말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귀따갑게 들었다. 그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마태복음 4장.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준 소제목이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자, 기억,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잘 인용하셨죠? 당연하죠. 예수님이니까. 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자, 지금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자, 그렇죠?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기록되었으되 니은. 이거는 니은은 시편 91편 11, 12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인용한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귀도 제 딴에는 적재적소에, 제 딴에는입니다. 제 딴에는 적재적소에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인용한다라고 우리가 다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니까요. 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단락입니다. 이번엔 신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새 시대가 열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비교 대조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 1장 1, 2절을 인용하네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최고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시하셨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구약 전체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쵸, 전체가 자, 그 부분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44절부터 47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돼 있대요. 자, 구약이 다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 부분이요. 자, 신약 성경 전체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언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복음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설명해주고 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음, 고난, 죽음, 장사,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창설하시고, 자,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그쵸? 자,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만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해석해준다. 그 구약도 해석해주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이요. 자, 성경 마지막 책의 절정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감이죠? 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은 성경의 최고의 권위와 궁극적 권위가 있다는 진리를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예화 싫어해요. 예증 싫어합니다. 그 헛된 도덕 윤리 강론, 간증, 설교에서 자기 자랑, 여성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 PC주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정치 선동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자, 당연히 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 신정통주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은 성경의 최고의 권위와 궁극적 권위가 있다는 진리를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라저 카테키즘이죠. 대교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고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혁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자, 두 번째, 스피리투스 페르베르붐,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면 일을 안 하세요, 성령은. 이건 개혁신학에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되어 있는 교리예요.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스피리투스 페르베르붐.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재판장에 의해 모든 종교적 논쟁이 판정을 받고 모든 회의의 결정과 고대 저자들에 대한 견해와 사람의 교리와 교훈과 사적인 영들이 성경을 통해서 검토되어야 된다. 그게 개혁교회예요. 그게 개혁교회.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감동적으로 표현을 사용해 고백했고,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경우 전체 37조항 가운데 6조항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제에 투자했다. 자, 지금부터 계시, 영감, 정경성, 권위, 충족성, 명료성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다 이 저자는 지금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와 벨지카 컨페시오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계시부터 한번 볼게요.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죠.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 원문 첫 단어예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투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아포칼립시스고요. 요거를 라틴어로 하면 레벨라치오입니다. 레벨라치오. 영어로 하면 레벨레이션. 그래서 영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이름이 뭐죠? 레벨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레벨레이션. 자, 그래서 이 계시는 어떤 개념을 담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면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을 언베일링 하는 거예요. 베일에 쌓여져 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 뭔가 뚜껑이 닫혀져 있는 것을 그 뚜껑을 연다라는 개념이에요. 깔라. 히브리어로는 깔라. 그쵸?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언베일링. 자, 일단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2조부터 7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 2조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라고 선언을 한다. 자, 그래서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다. 스피리투스 쿤베르보, 스피리투스 페르베르붐. 이게 개혁신학의 확증적 교리라니까요. 성령은 그냥 일하시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 즉,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보이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가 어떤 단어가 떠올려져야 될까요? 제너럴 레벨레이션, 일반 계시. 그렇죠? 상식적으로 떠올리십시오.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 선명하고 온전하게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뭘 떠올리셔야 될까요? 스페셜 레벨레이션? 그쵸? 특별 계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이 게알더스 보스 책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나중에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이 11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1페이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냥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해 놓고 보면 신학이 계시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뒤따르게 된다. 비인격적인 대상들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우리들 자신의 편에서 그 일을 주도한다. 그 대상은 수동적이고 우리가 능동적이다. 내가 주체고 걔네들이 객체가 되는 거죠. 서브젝트 오브젝트의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그것들을 다루고 조사하고 그것들과 더불어 실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그러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정도까지 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영적인 삶은 본질상 감추어진 것이요. 그 자체 속에 완전히 숨어있는 삶이다. 그러니 그런 삶은 오로지 그쪽에서 자신을 드러내어야만 알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겠는가? 바울은 이런 원리를 충격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의 뜻의 내용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자의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만, 이게 리빌이죠. 동사로 리빌, 명사가 레벨레이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야만 비로소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저 일반적인 영적 존재가 아니다. 그는 우리의 최고의 사고보다도 무한히 높이 계신 존재이시다. 자, 다음 단락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 보이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에 관하여 무슨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알려지셨고 따라서 남이 그를 아는 일이 가능해지기에 앞서 먼저 어떤 피조물들을 생기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처하여 있는 비정상적인 처지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본연의 관계를 망가뜨려 놓은 것이다. 그 이전에는 완전한 교통이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분리가 생긴 것이다. 문제의 본질상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올바로 교정시키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하심에서 나와야만 한다. 그러므로 계시의 필연성의 이러한 면은 죄의 사실을 인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단락 볼게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어떻게 제시하셨는지를 고백하는 데 반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의 실제성을 고백하고 시작한다.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 지혜, 능력을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시로는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 불충분하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일반 계시의 한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교회에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특별 계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과 위로를 준다. 보시다시피 이 항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셨다. 레벨레이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 양자 모두를 통해 배우지만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주신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연을 본다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자연에 계시돼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특정해서 계시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임스 패커는요. 제일 마지막 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이셔서 사람의 선물이나 섬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이 제시하는 충격적인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죄인의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리콘실리에이션,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옛날 우리 좋은 관계로 회복하자. 친구하자 우리.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랑 친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식이에요. 개혁신학의 인식. 하나님의 주도성, 주권성, 계시의 주권성. 자,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하며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인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기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외에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에 대해 말하거나 사람 스스로 신을 만들어 섬기지만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도록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영감입니다. 이번에 영감, 인스퍼레이션이죠. 자, 영감의 성질은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제가 다른 쪽에서 지금 그 루이스 벌콥이라는 그 신학자의 조직 신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자세하게 다룰 거라서 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감에는 성질과 범위가 있어요. 이 영감의 성질은 기계적 영감, 역동적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범위에는 사상영감, 부분영감, 완전 축자영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따 핸드폰 그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유기적 영감과 완전 축자 영감을 받아들이죠. 자, 영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이 계시는 사람의 뜻으로 산출되거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저만 읽어드릴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 두 성구에 나타난 감동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테오 푸뉴스토스다. 테오스와 푸뉴마가 뭔지 아시죠? 푸뉴마. 성령이잖아요. 근데 푸뉴마엔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죠? 바람이란 뜻이 있죠. 자, 이 테오 푸뉴스토스는 뭐냐면요. 이 단어는 베드로가 사용한 표현대로 성경은 우리 입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부분이 NIV가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놓고 갓 브레스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익스퍼레이션이죠. 그리고 성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영감을 받은 거니까 인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익스퍼레이션과 인스퍼레이션을 좀 구분하긴 하지만 그냥 인스퍼레이션 닥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을 성경이 받은 거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선 익스퍼레이션이고 성경 입장에선 인스퍼레이션이고 받은 거니까 하나님은 내신 거고요. 자,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인격적인 것으로 지극히 놀랍다. 더 나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세심한 사랑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거쳐 자기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친밀한 말씀은 책으로 기록되어 보존되었다. 자, 또 두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요. 첫 번째, 벨기에 신앙고백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친구하자는 거죠. 제임스 패커의 말대로 하면 자신의 종인 선지자와 사도에게 명하사 친히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죠? 그 기록된 말씀을 최대한 정확하게 푸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새로운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록된 말씀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역사상 그 부분을 해설한 정통신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을 참고하고 공부하고. 자,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교회에 선언하길 기뻐하셨다. 이후에 이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적이로부터 교회를 더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이 같은 진리 전체를 기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구전의 방식을 쓰지 않는다. 그렇죠? 구전의 방식을 쓰지 왜요?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구전은. 그렇죠?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는다. 얼마나 혼탁하겠어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나도 어제 음성 들었어. 아니야, 나도 어제 음성 들었어. 나 어제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봤다. 뭐 이런 거. 나 어제 환상 봤다. 하나님이 나 어제 말씀하셨어. 기도하는데. 이러면 교회가 얼마나 혼탁해지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주관적 계시 끝났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은 끝났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NIV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God breathed. Expiration, inspiration. 하나님은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존되고, 그래야 보존됩니다. 글로 써 있어야. 그 구전으로 하면 안 돼요. 열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은 세 가지 치명적인 대상인 세상, 육신,
사탄의 공격에 맞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든든히 세운다.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캐논, 정경입니다. 정경. 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계시하신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자, 세상에는 수많은 거룩한 책들이 경쟁하고 있지 않은가? 이, 그, 정통, 예를 들면 종교라고 할 때 그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종교가 받아들이는 정경이 있어야 그걸 그 공식 종교로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에 뭐 있죠? 타나크. 타나크가 뭐죠? 토라, 네빔, 케투빔. 그쵸?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의 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슬람교에는 코란이 있다. 저도 이거 다 읽어봤는데요, 코란. 자, 그리고 힌두교에는 바가바드 기타와 우파니샤드와 베다가 있다. 자, 도덕경에는 도덕경이 있다. 도교에는 도덕경이 있다. 그 유교에는 논어가 있다. 그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이게 지금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인데 얘네들이 맨날 싸우면서도 이거는 이제 그 합치를 하는 거죠. 재밌는 사실이죠. 자,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교회는 신구약 성경 외에도 외경을 인정하며, 외경이 뭐죠? 아포크리파, 외경. 자, 그래서 저도 옛날에 궁금해가지고 명동 성당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총 73권이에요. 73권. 왜냐면 7권이 더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46권이고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7권이 더 더해져 있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자, 그리고 개신교는 신구약 성경만을 인정하는데 거기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도합 66권이죠. 개신교는. 자, 개신교에 속하는 개혁교회는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66권으로 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믿는다. 개혁교회는 이런 책들을 더 캐논,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카논. 자, 정경이라는 단어는 이 카논인데요. 카논. 카논은 무슨 뜻이냐? 규칙 또는 표준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카논에서 유래했는데 줄자, 규칙, 뭐 표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오늘날 줄자로 간주될 수 있는 측량줄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자, 이거는 용례고요. 용례는 나중에 보시고요. 고대교회 다음 단락입니다. 고대교회 초기 몇 세기 동안 이 말이 신구약 66권에 적용되게 하였는데 이는 바울 서신 10개와 임으로 편집한 누가복음만을 정경으로 홍보한 말시온, 마르키온 들어보셨죠? 지 마음대로 지가 성경을 정해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 빼자.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빼자. 이거 진짜 자기가 이제 그 어레인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르키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제안한 경정 목록과 분명히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만이 교리와 삶의 유일한 규칙이며 척도라고 고백했다. 이 척도가 카논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교회의 위대한 변증가 리옹의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자들의 반대에 성경을 진리의 규칙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마르키온 영지주의자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나와 있죠.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정경인 66권의 신구약 성경에 반대하여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 우리는 66권의 성경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와 정교회가 영감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외경과 완전히 구별된다고 고백한다. 외경은 신적으로 영감되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하고 여타 인간적 저술들과 다른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도 사용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 WCF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약자예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더 페이스, 그 약자입니다. 1장 사망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엔 권위의 문제입니다. authority. 이것은 우리를 권위의 문제로 데려간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또 이렇게 고백한다. 자꾸 지금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모든 책이, 그리고 이 책만이 우리 믿음을 규정하고 믿음의 기초를 놓고 믿음을 확증해주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는다. 이렇게요. 자, 그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주된 증거는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우선 성령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마음에 증언해 주신다. 요 BC는 벨지카 컴패시오의 약자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이 성령의 증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주된 증거다. 이번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성령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다.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확신과 보증은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우리 마음에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 때문이다. 여기서도 스피리투스 쿰베르보가 나타나고 있죠.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의 자증성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요. 73페이지.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성경은 그 자체 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고백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자증성이 이바지하는 성경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열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의 천상적 특징, 가르침의 효능, 위험 있는 문체, 성경 모든 부분의 일치, 성경 전체의 의도, 구원의 유일한 길을 넉넉하게 발견함, 이외에도 비할 데 없는 수많은 탁월함들, 성경 전체의 완전성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풍부한 논거들이다. 자, 신자는 성경을 읽을 때 하늘로 들어 올려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확신하며 심지어 문체까지 감동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일치하여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A.A. 하찌는요, 이게 찰스 하찌의 아들입니다. 아키발드 알렉산더 하찌예요. 둘 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습니다. 아버지, 아들 다요. A.A. 하찌는 1장 5항을 해설하면서 성경이 초자연적 지성을 입증해 준다고 말했다. 자,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록한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조의 통일된 계획이 전개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실이나 견해와 관련된 모든 오류에서 성경이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에서 성경이 가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의 인간 본성에 대해 경이로운 지식을 들어 보인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인간 역사와 운명의 가장 암울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 독보적이고 명쾌한 해설을 던져준다는 사실에서 초자연적 지성의 증거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A.A. 하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이란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sufficiency, 충족성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자, 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네요. 두 번째 줄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7조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다음 줄이요. 다음 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음이라 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고백을 하는데, 그걸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하는 모든 것이 충분할 만큼 성경 안에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sufficiency, 충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 방식 전체가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다음 줄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뜻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에서 도출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똑같거나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그 정보를 자기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에도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너무나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다. 성경의
충족성. 자, 사실 성경의 이런 충족성은 극히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저술, 전통 또는 사람의 해석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하며, 그게 아까 존 파인버그가 이야기한 거죠.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벨지카 컴패시오 7조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저술도 그것이 아무리 경건하고 덕스럽다 할지라도 신적인 성경과 견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관습, 대다수의 지지, 고대성, 역사의 계승이나 사람의 계승, 공의회, 칙령이나 법규와 견주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사람은 타고난 거짓말쟁이이며 지극히 헛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호한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전심으로 거부한다. 이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지지하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이렇게요.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명료성입니다. 클라리티죠. 명료성. 마지막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신 신자에게 권위적이고 충족한 이 계시는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퍼스피큐어스, 명료하다, 깔끔하다,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뜻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인가? 퍼스피큐어스는 이 영어 단어는 분명함을 의미하는 라틴어 페르스피쿠이타스에서 유래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자, 단어, 개념으로 계시되었다는 뜻이다. 거기다가 글자, 단어, 개념, 정성욱 교수님의 말을 하나만 더 보태면 그림 언어까지.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국어 공부를 잘하면 성경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료성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헬라어 성경 같은 경우는 그 단어 자체에 그의 명사나 동사나 좀 다르지만 시태, 법인수, 성수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건 그냥 국어 능력의 문제예요. 히브리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히라버, 헬라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건 그냥 국어 능력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리는 퍼스피큐어스의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클라리티, 성경의 명료성.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깔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다음 단락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똑같이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글 중에, 그의 서신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풀 때는 정말 피땀 흘리는 진지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돼요. 왜? 첫 번째,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무지하고 어두운 지성을 뚫고 그분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고대 신조부터 개혁파 고백서와 신조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해석해 놓은 그 신학적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리고 그 해당 특정한 본문들에 대해 평생을 연구해온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석을 본다거나, 그렇죠? 그에 해당하는 논문을 본다거나,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멜기세덱이 아니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쵸?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똑같이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분명 어려운 것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해력도 같지 않다. 그럼에도 성경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의 명료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요,
성경의 명료성은 구원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너무나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다. 유식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이 산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서 그 언어나 글자를 잘 모르는 분들도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이후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복음 전도를? 없어요. 이렇게 클래리티, 명료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구원 교리는 유치부에서 다 배울 수 있다. 유치원 아이들도 교회 가서 다 배울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쉽게 말해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어. 우리 예수님 믿자. 이거보다 더 위대한 교리가 있나요? 우리한테?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있나요? 없죠. 없죠. 자, 이거 알면 어떤 면에서 끝이에요. 사실은. 왜 끝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다음부터, 그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지키게 인도해 가신다. 그게 신약이잖아요. 신약. 그게 신약. 자,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다. 유식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통상적인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여기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유식한 사람이든 삶의 경험으로 터득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는 죄인을 위한 놀라운 약속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과 성령만 알면 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와 성령. 충분해요. 그거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냐면 지금 시대에 이단, 사조, 온갖 잘못된 교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자, 그래서 이 약속에 따르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누구나 주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학자로 알려져 있는 헤르만 바빙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 학문으로 구원받지 않아.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은 학문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이거 뭐 좀 오만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나라도 한 개인이라도 이 개혁 신학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이단 사설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대 당연히 한국 사회에는 온갖 이단 사조, 뭐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보편 에큐메니컬 신조부터 시작해서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자, 이 약속에 따르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누구나 주님을 알 수 있다. 그게 어려우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구원의 도는 누구한테 열려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자, 똑똑한 사람. 그게 구원의 조건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너무 단순한 거예요. 구원은. 자, 그게 개혁신학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어부인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료성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보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클라리티, 퍼스피큐어스의 교리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복음적인 개신교 교회가 성경에 대한 앞선 고백에 찬동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경으로 신적 권위가 있고 충족하고 명료하다는 고백이
개별 교회들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신앙 실천과 영위하는 삶에 얼마나 미치고 있느냐다.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돌아봐야 되겠죠. 왜? 이론과 실제니까요. 우리는 그 피에타스 앤 스키엔티아입니다. 지식과 삶. 지식과 삶. 자, 그래서 쉽게 말해 방문한 교회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방문한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쉽게 말해 방문한 교회가 저희 교회는 성경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질문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되물어 봐야 된다. 자, 제가 또 넘어가기 전에 하나 또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엔 제임스 보이스의 개혁주의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우선 95페이지에 보시면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호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무호성에 대한 것도 맞아요. 지금 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라고 믿는가? 이 책은 성경이에요. 아니면 인간적 수단으로 성경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복음 전도를 위해 사회적인 기술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대중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성경 외적 징후나 기적이, 혹은 사회 발전과 개혁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 수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10월 27일 날 다 모인다면서요. 숫자로 한번 이겨보자면서요.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도 한번 그럼 떼거리즘을 한번 해보자. 광화문에 어떨 땐 태극기도 한번 모여보고, 어떨 땐 촛불도 한번 모여보고, 이번엔 기독교인도 한번 모여보자. 성경이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행동의 유일무오한 규범임을 믿으면서도 오늘날의 과업에는 불충분하고 다른 외부적 요소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하나만 더요. 28페이지요.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도전들을 해결하는데 성경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버렸다. 오늘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성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하는 설교나 오락 혹은 이적과 기사로 향한다. 그리고 성경이 기독교인의 성장을 이루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유 그룹이나 기독교 상담을 찾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적인 증거나 계시를 찾는다. 그들은 성경이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에 복음주의적인 로비 그룹을 만들거나 기독교인 하원의원, 상원의원, 대통령 등 정치인들을 뽑으려고 애쓴다. 하나만 더요. 나는 성경의 무호성이 새천년의 초기에 들어서는 오늘날, 지금 시대에는 우리 이거 성경의 무호성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당면한 가장 중요한 성경 관련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적하려는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이다. 즉 필수적인 영적 사역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필수적인 영적 사역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가? 혹은 인간적인 기술이나 도구로 성경을 보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가의 여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요. 자, 77페이지만 보고 마칠게요.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왜 하느냐의 차원에서 성경의 권위를 보여주고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꼰대라는 거죠. 예. 보수신학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직 성경의 원리가 설교에 개입하면 회중을 끌 목적으로 고안된,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랑 대화하신 분 있죠? 이제 나는 저렇게 설교 제목부터 어떤 새 생명 축제를 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제목을 만들고 그렇게 구성한 설교들, 나는 이제 너무 지겨워. 나는 이제 너무 지겨워. 행사를 위해서,
행사에 동원하고 행사에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성경 본문. 메시지 내용. 나는 이제 너무 지겨워. 아까 말씀하신 분 있죠? 오직 성경의 원리가 설교에 개입하면 회중을 끌 목적으로 고안된 적실한 주제나 주제 설교는 최악이에요. 그냥 본문에 충실하면 돼요. 설교자가 좋아하는 화제 대신 풍성한 교리를 선택하게 되고, 풍성한 교리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본문에 충실하면 돼요. 설교의 내용이 성경 자체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그렇죠? 자, 오직 성경이 성례에 스며들면 성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하며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성례를 시행하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성례 시행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아, 뭘 그렇게 타이트하게, 사람들 불편하게. 그럼 우리 개혁신앙할 필요 없죠. 복음주의 하면 되죠. 자, 오직 성경이 권징에 적용되면 교회 권징을 시행하는 성경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오직 성경이 적용되어야 하는 목록은 끝이 없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충분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책에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거짓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고 in front of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와 보편교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성경만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북 한 책의 사람이 될랍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그게 개혁교회예요. 그게 개혁교회의 성도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자신과 개혁교회를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지향성의 문제죠. 교회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개혁교회는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을 통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